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5편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아멘. 계속해서 시편 35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일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진정한 생명, 그 말씀을 양식으로 갖지 못하고 그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먹지 못하는 거죠. 그 양식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어떻게 주세요? 계시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말씀이에요. 그 율법의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옳게 보고 그것이 우리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40년 인생이잖아요,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그 출애굽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깨닫게 하는 그 어린 양의 떡, 그것을 무교병과 쓴 나물로 먹게 하는 그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곧 십자가에서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양식.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너무나 잘 먹고 이 육으로 사는 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 40년이 너무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사는 그 인생이 그로 주어진 그 양식이 구원이 결코 그들에게 입맛에 맞지 않았다. 근데 왜 맞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 구원이 뭐야? 이 생명됨이 뭐야를 당연히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이제 내일의 양식, 안식의 양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양식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그 언약, 약속, 언약의 피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 양식,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되었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 생명으로서의 양식,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곧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양식으로 먹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이제 백성이 되었는지를 담겨 있는 것으로 이제 먹이시고, 그건 곧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오셔야 말씀, 그 빛이,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밝히 비춰줘야. 그래서 성전 안에 그 떡 앞에 바로 촛대가 일곱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있지만 그 일곱 촛대 안에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걸 우리가 먹고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역사 속에서 그 말씀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이 역사가, 삶이 왜 주어졌는지를, 이것은 우리의 이 육의 입맛에 맞기 위하여서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없으며 티끌이요 흙이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없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당신의 그 아들로 삼아 주셨는지를 이제 깨닫는 그 양식으로 먹는 거죠. 이 인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그건 내 안에 그 말씀이 환히 비춰주지 않으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양식이죠. 그 말씀은. 그런데 곧 그 역사 속에서의 그 양식은 무교병 쓴 나물로 먹어야 되는 거죠. 참 그것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그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누가 쓴 나물과 무교병, 그러니까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는 그 양식으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도 보태거나 기여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처음 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식은, 유월절의 그 떡, 그 고기는 어떠한 것도 첨가되어지거나 보태어지면 안 되는 양식으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살아 있잖아요. 우리가 육을 입고 이렇게 살아 있는데 왜 이걸 죽었다라고, 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 있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땅에서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면 다들 너무나도 좋아할 거예요. 입맛에 맞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그러한 나로 만들어 달라고, 이 역사 속에서 좀 뭘 할 수 있는 나로 그렇게 지어져 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저도 여러분에게 입맛에 맞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드리고 싶죠.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양식에 이스트, 곧 누룩이 첨가되어지면 그것을 곧 멸망의 양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누룩, 그러니까 원래 무교병 쓴 나물로 먹어야 되는데 누룩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은 이 육의 양식을 안 가져왔다 지금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양식 떡을 가지고 지금 다른, 우리가 보기에는, 제자들 듣기에는 좀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란 말이에요. 야, 육적인 그 떡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내가 5천 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냐? 12하고 강조리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12는 그 아들의 수, 충만의 수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 아들의 수. 그러니까 그 이 육의 그 양식을 통하여서 이게 곧 우리가 아들됨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떡의 양식으로 먹어서 아들이 되라고, 아들로 보여지는 그 양식으로 줬더니 아직도 이들이 육의 그 배고픔으로 지금 이 떡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고 없고 여전히 그걸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강줄이었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보세요. 이런다니까요. 이 떡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잘 드시고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이 육을 잘 먹고 여기서 영원히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서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잘 지키셔서 진짜 왜 나는 이 떡이 아니라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 함을 보시란 말이에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시라 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슨 말일까요? 이 누룩은 빵에 첨가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역할을 하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무교병, 아무것도 첨가되어지지 않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것을 첨가하여서 그걸로 먹인다는 거죠. 그걸 조심해. 그런데 그 교훈이었죠. 어떤 교훈입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가능성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고 보태려고 하고, 자, 율법과 제사는 본래 자신들의 그 자체의 기능은 자신들이 할 수 없음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들이 그걸 못 보고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자신들의 어떤 존재됨과 생명됨을 먹는 양식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걸, 그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오히려 그 육의 양식, 에너지로 삼는 그 양식으로 준 기적,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양식, 진짜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에게 당신이 떡, 양식이 되셔서 먹여지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기적과 이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그 오병이어, 그 칠병이어 그 자리에 모든 자들이,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다 육의 양식으로서 자신의 가능성과 이 육을 위한 예수로 봐버렸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서 그걸로 먹고 싶어서 믿잖아요. 다들. 그 양식, 그 예수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조심해. 진짜 은혜의 양식, 먹어야 할 자들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먹는 것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계속 누룩의 양식,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의 것을 안 먹고 금식하고 있어도 그들이 금식한 게 아니라 풍요롭게 먹은 거예요. 그게 진짜 금식, 이 땅의 것을 생명 삼아 먹지 않고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양식이 나에게 주셨을 때, 아, 그것이 참된 생명이구나를 먹고, 이 땅은 진짜 생명이 아니네가 금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많은 금식. 근데 진짜 그 금식을 하게 되면 나는 이 말씀, 진리의 양식을 풍요롭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이야기. 자신의 생명 때문에 그 양식, 마지막 그 양식을 빼앗기니까 진짜 생명의 풍요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양식이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입맛에 맞는 것으로 바꾸는 그것, 그게 곧 말씀을 병행시키는 거죠. 율법과 제사를 병행해서 자신들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말로써 바꾸는 그것을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 이제 그러니까 아유, 어떤 진실,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을
바꿔서 말한 그런 것 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 진리된 그 말씀을 자꾸 엉뚱한 말, 너의 가능성으로 바꾸고 보고 먹지 마, 그런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지고 있고 곡해하고 병행시켜서 말하는, 또 그 말하는 자들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자, 멸망하게 할 이단. 이 이단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JMS 이런 사이비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니죠. 이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이건 이단은 달을 이 끝단, 살짝 끝만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단은 이단인지 잘 몰라야 돼요, 여러분. 누룩, 이 이스트가 사람들의 입맛에 맞으려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못 먹습니다. 아주 소량을 적당히 넣어서 그 빵의 맛을 더욱 살려주고 아주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딱 그 수준으로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모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빵의 그 본래 맛을 더욱더 살려주는. 자, 보세요. 뭐 JMS나 신천지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이단으로 여겨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의 가능성을 정말 아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정말 잘못된 거야? 이게 말씀이 이게 좀 이상한 거야라고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의 길을 살려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북돋아주는 도와주는 그런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그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걸 너무나 입맛에 맞게 다들 먹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보세요.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했다. 이게 주를 거절하다, 꺼리다 이런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왜 너가 은혜로만 십자가에 값없는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하는지, 그러려면 이 육의 가능성과 힘과 에너지가 다 부정되고 부인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근데 말씀이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절대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그게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잘 되든 그게 있든 없든 여러분 그건 절대 여러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됨 가능성을 이 땅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값없이 주어져야 할 흙이요 티끌이요 없음임을 자꾸 드러내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저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값없이 나와 연합해주는 그 생명만으로 저는 살 수 있습니다로 그렇게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싫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 살아보니까 은혜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육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아닌데요? 저는 안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조금만 가능성 있어 보세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나 뭐 많은 우리 성경의 인물들 아주 가능성이 떨어지는 마른 장작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보시고 그 자리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조금의 에너지만 있어도 자식 낳고 뭔가 또 하려고 하고 우상 섬기고, 그게 그들이란 말이에요. 티끌.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지 않으면 그 일만의 가능성, 이 육을 입고 있는 한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를 드러내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형편없게 산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뭔가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었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전부됨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만 너희의 생명을 값없이 은혜를 줄 수밖에 없어를 증명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능성, 그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준다고 한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게. 근데 다들 그게 넘어가죠. 다들 그거 원하고 바라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옳다고 진리라고 여기며 사는 거죠. 여러분, 저도 뭐 많은 목사님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저도 정말 현타가 많이 와요. 그들이 그것이 맞다고 옳다고 진리라고 가르치고 많은 이들이 거기서 예배라고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멸망은 나 스스로가 취하는 거예요. 이 나의 가능성으로,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이 밀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의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지옥이고 멸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자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 자리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그 사실로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양식, 매일의 양식으로 먹는 자들이고 그들이 일을 안 갈 수 있는 거죠. 자, 당연히 그들은 거짓된 그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진리의 생명, 그 양식을 가진 자들이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거짓말, 속이는 말, 헛된 말, 이게 원래는 원문을 보면 명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번역자들이 오늘 성경을 이제 쭉 보니까 번역하는 이제 많은 이제 보니까 번역하기 이제 매끄럽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자꾸 품사나 뭔데 문법적으로 이제 다가가려다 보니까 어떻게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런 말이 아닐까로 이제 번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거짓된 말로 나의 원수된 자, 거짓말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 말을 가진 자들이 다 원수고 대적자고, 이 원수는 또 내가 그런 상태이면 나도 원수고 대적자예요. 마치 그들이 다윗이 그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에 대해 그 거짓말로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거짓말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기뻐하지 즐거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진리의 생명된 그 말을 가진 자, 그 순간에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만, 저와 여러분만, 그 생명이 주어진 자들만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보니까 서로 눈을 맞추고 눈치껏 서로 합을 맞춰서 이제 속이려는 건가, 다윗을 괴롭히려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의 눈은 몸의 등불. 우리가 예전에도 시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눈은 말씀을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그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눈이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7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눈짓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깜빡이다 이런 의미인데, 당연히 그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없는, 눈을 뜰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 까닭없이 예수를 미워하는데, 왜 예수를 미워합니까? 여기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니까요.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예수를 왜 까닭없이 미워했죠?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죽은 자야, 너 죄인이야 하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데 안 보여요.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진리의 말씀 생명 그 양식으로 보고 듣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에게 왔을 때 그 생명된 그 말씀이 미워요. 그런데 반드시 그게 응해져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에 사랑하시면 안 돼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게 처음 행위예요. 반드시 그 말씀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 말씀이 진리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눈을 뜬 자라면 나의 죽은 모습,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자꾸 보이게 하는 그 예수가 미워져야 돼요. 그런데 까닭없이 말씀이 은혜로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시더니 예수를 미워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된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내 안에 생명과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나에게 까닭없이 찾아오셔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자인지,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가 예수를 미워함으로 내가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맞구나. 그럼 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죽인 자, 예수를 죽인 자가 맞구나 하고, 그로 나의 죄됨을 보게 하고, 그런 내가 되어서 죽으신,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연합됨을 생명됨으로 보게 되는,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물론 까닭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 거지만, 우리로서는 어떤 까닭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이 아닌, 자, 우리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된 대적의 그 죽은 흙의 자리에서 생명된 자리로 진짜 화평의 말을 가진 내가 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화평이 아닌 평안이 땅에서 사는 그 화평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거짓말이고 스스로 서로가 모력하며 이 땅의 것으로 위로 삼아 생명 삼는 이 땅의 화평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이 땅의 화평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화평,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21절에 우리로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하하 우리의 눈들을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떠져서 본다는 거죠. 아, 진짜 화평됨이 무엇인지를 가진 자들은 이 땅의 것을 화평을 논하는 자들로 어떻게 여러분 느껴지겠어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심으로써 다 보셨어요. 그런데 어떤 심정으로 보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말씀이 생명, 그 화평이 주어진 자들로 내 밖에 어떤 많은 일들도 보여지지만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나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진짜 여전히 나에게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그 은혜가 필요한 자로서 나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를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떨치고 나를 깨셔서 이게 이제 분발하셔서 나를 공판, 송사로 이게 당신의 의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의로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어떠한 역사 속의 행위, 나의 어떤 모습 이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로 보지 마시고 그럼 난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로 보지 마시고 당신의 의로 나를 판단하소서. 나는 그것만 붙듭니다. 그로 나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도 나는 절대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게 진리된 말씀으로 양식을 매일 먹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겠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의, 당신께서 분발하셔서 오늘도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 양식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한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도 잘 듣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